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이사야 66장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66장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39장,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구조는 전체 성경을 참 많이 닮았어요. 우리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우는데 이사야의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는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니까 39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도 전체 성경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는 전체 성경의 구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100년 뒤의 일을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100년 뒤에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유다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원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어떤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수가 지금 별로 많지 않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2절 상반절 말씀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하고 1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통 이제 시온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황폐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에덴처럼 될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너희의 그 땅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지으면 그동안 땅이 황폐했었는데 7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땅이 굉장히 황폐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땅이 비옥해지겠죠. 땅이 좋아지겠죠. 또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 즐거운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너희의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에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땅을 잘 가꾸면 그 땅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땅을 잘 가꾸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더 먼 미래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더 먼 미래의 일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그 땅이 농사도 짓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먼 미래에 정말 그 땅이 실제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의 그 땅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는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고 그 땅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광야가 변하여 정말 옥토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은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야 돼요? 물이 나야 되죠. 물이 없기 때문에 땅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황폐화되는 거죠. 근데 물은 어디서 나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물이 땅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99% 이 말씀을 다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중에 허리까지, 나중에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정도가 된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99% 그렇게 설교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온 물이 이제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가 살아날 것을 그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샘이 솟아나고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큰 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된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실제로 4개의 강이 거기에 있었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다른 2강이 거기에 있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여전히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황폐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도 여러분 굉장히 온순했죠. 사자처럼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다 온순했어요. 뱀도 정말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뱀도 이제 징그러운 짐승이 되었고 사자도 사나워지고 호랑이도 맹수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동물들도 원래처럼 예전처럼 이제 다시 온순하게 되죠.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뛰놀고 이런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이제 그 사나운 짐승들도 예전처럼 원래처럼 다시 이제 온순한 동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멋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천년왕국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몸은 변화돼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65장 20절에 보시면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연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900몇 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도 이제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성경과 종말, 그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또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 때 더 자세하게 또 말할 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주의하라 하는 말은 내게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주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에게 주목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민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심판은 구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심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이렇게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한쪽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만민 중에는 심판받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지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언제 있을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날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땅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소위 말하는 천국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천국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결국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문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한 말이 정말 멋진 말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사야서를 읽었을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들보다 100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그들이 이사야서를 가져갔겠죠. 유다 사람들 중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돌려가면서 아마 이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믿음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사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사람도 겁 안 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사람이 겁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절입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시고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